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교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죽었고, 또 사람들은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독자라고 소개를 하고, 아들의 죽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어머니의 가슴 시린 그런 슬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반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울음과 또 슬픔의 먹구름이 그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울음에서 웃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반전의 상황,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중반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반전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울음에서 웃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신 이 상황의, 환경의 반전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는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생활이 아주 행복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행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청년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을 가려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이고 그는 과부의 독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떠나보내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큰 슬픔이고 또 아픔인 것이죠.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별하는, 그것을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진입이고 또 거처를 옮기는 것이고 부활을 위한 서곡이기 때문에 그리 큰 슬픔이거나 아픔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정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죽음 앞에서 슬픔과 아픔을,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많이 통곡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좀 덜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육정을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 또 형제, 또 사랑하는 자식, 이 앞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앞을 지나가게 될 때 크나큰 슬픔이고 또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울음이 있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피해 가고 누구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좀 요란하게, 또 어떤 이에게는 좀 조용하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어디에서고 불쑥 찾아오는 것이지요. 어떤 권사님은 예배드리다가 조용히 세상을 뜨신 분도 있습니다.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맨발의 복음 전도자. 이분은 기차 안에서 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지하철 의자에서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늘 외치는 말이 예수천당, 예수천당, Why Jesus? 늘 왜 예수냐? 이런 퀘션과 함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천당을 그렇게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셨던 맨발의 복음 전도자죠. 마지막을 그렇게 지하철 의자 위에서 잠자듯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언제 어느 때이고 어느 장소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이는 전쟁터에서, 어떤 이는 그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이제 이어령 씨이죠. 고 이어령 씨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목사님이신데 그 딸이 암으로 먼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등의 책을 쓰게 되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전에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누구의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그리고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왔던 것을 그는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천국 가실 때는 자녀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뭔가를 응시하고 눈을 감지 못한 채, 눈을 뜬 채로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죽음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지 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서서 보겠다. 그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오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런 얘기를 하죠. 천사가 자기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은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거처를 옮겨가는 것이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하늘 면션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거처를 옮겨가기 때문에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천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감사로 맞이하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다고 합니까? 소위 물론 그 죽음을 그에게 주고 데려가는 실체가 있겠죠. 어두움의 그림자입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천사가 오겠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용을 쓴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죽음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죠. 나는 언제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죄 지을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죄를 짓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고요히 나를 잠자듯 데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욕심을 부리다가 공연히 마지막에 인생을 정말 그 폐가망신시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자에 앉아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무 욕심을 부려 그만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하는 소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 불멸하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나는 언제나 죽음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본문에서 붙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부이고 그 과부에게 독자가 있고 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니 이런 집은 좀 자식 덕을 보고 좀 가정을 좀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번창하고 하고 난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 기구한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이 과부 그리고 이 독자 청년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려서 어떤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울고 슬퍼하는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독자의 죽음 앞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그 앞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우는 여인의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죽은 이 여인의 울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결국 이거 말씀은 동정한다는 거죠. 옛날 구개혁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휼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특히 죽음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슬픈 마음을 안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걸어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 있을 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안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능히 그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솟구쳐 오를 때 예수님을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울음과 그 눈물을 익히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사여탈의 주권자이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전능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시다.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시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런 권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 권세입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과부의 죽은 청년을 살리실 때 예수님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시니 죽은 청년이 죽음을 깨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시거나 어떤 소위 말하는 기를 불어넣거나 무슨 그런 어떤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말만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죽음이 순종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건에 쌓였더라. 배를 동인 채로 죽은 자의 장사 지는 모습 그대로 이 나사로가 살아서 그것도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죽음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하고 거부하고 아니요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권세인 것이죠. 죽음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절대 권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충분히 그리실 수 있는 능력, 절대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었던 청년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로 재림해 오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죽으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슬픔만이 아니다. 그 슬픔을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죽음은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될 것이고 죽지 않으면 죽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죽지 아니할 이러한 부활, 다시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사여탈의 주권자이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죽은 독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을 때 그 사실을 목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하신 이 놀라운 이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생애 이전 출생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팔리움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 사실을 두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계시죠. 하나님께 영광, 나는 것이 영광, 죽는 것이 영광, 일하는 것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에라도 우리 자신의 어떤 은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것도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가 결코 이런 삶이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 사도의 경고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과 함께 일하는 행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모독을 받는 이와 같은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기에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모독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몸소리 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받았으니 하나님, 좀 속된 말로 하나님 나를 쳐 죽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몸소리 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이러한 마음이 없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퀘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울고 슬퍼하는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사여탈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는 것, 이 네 가지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의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빛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